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4장, 시편 129편에서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자, 먼저는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결국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그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힘써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해야 할 것,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멈추고 끊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를 통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문제없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그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기적을 기념하며 그 자손들까지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곧 그 자손들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그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또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장애를 가르고 깨트립니다. 따라서 힘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해야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표적이 아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힘써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그 그릇됨을 지적하시면서
요나야 선지자의 표적 외에는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다가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을 무덤에 계시다가 이후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침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곧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환호했고 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조차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다른 표적을 더 보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도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이것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이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자, 또한 구해야 하는 것, 강림하심의 은혜입니다. 곧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야 용서하심의 은혜도 구원과 승리의 은혜도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곧 이사야 64장은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며 그 얼굴을 숨기시고 그 백성들을 소멸되게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분노를 멈추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강림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다시 강림하시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기도에는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그 백성들 스스로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도 삶의 회복과 그 축복도 오직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사유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바른 것, 진정 구해야 하는 것 바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위해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은혜도 능력도 물질도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